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 바로 우리의 말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른 이에게는 도전이 되며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단점을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내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기기 쉽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가진 엄청난 힘과 그 책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험담과 비방입니다. 험담이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말의 유희일 뿐입니다. 반면 비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명백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에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열매를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우리 자신이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의 단점을 다른 이에게 옮길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할까요? 어쩌면 그 이유 중 상당수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행복으로 이끌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험담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결코 험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지만 험담은 그 허물을 들추고 세상에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순간적으로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교만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긴 한데, 혹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리고는 그 뒤에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라는 조건부 사랑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가장 좋은 점을 믿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며 그 허물을 세상에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표현한 것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쟁과 불화를 미워하시고 험담을 증오하신다고 말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험담과 비방이 낳는 가장 끔찍한 열매입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불화는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의 시작은 바로 험담을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단점이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들도 있답니다.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아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참아볼 수 없어 얼굴을 돌린 채였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는 작은 아들 함이 한 일을 알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 명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어 저주를 받았고 다른 두 명은 그 수치를 덮어주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아들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발견했을 때 함처럼 그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조용히 다가가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은 더욱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혀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말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말의 실수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참고 견디시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교회, 완벽한 직장, 완벽한 친구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평생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사람이나 장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의 자녀 중 한 명이 제게 교훈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를 사랑하지만 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반복되는 습관이 저를 무척 짜증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의 단점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뭐가 잘못됐는지만 말하고 좋은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감정이 상했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만이 교훈을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제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독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의 단점만을 이야기하는 나쁜 습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표시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징계를 미워합니다. 저에게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의 교훈이 저에게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실수를 나눔으로써 이 메시지를 듣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결점을 찾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 즉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이며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의 씨앗을 뿌리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결점을 다루시도록 허락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고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 원리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동시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만 때로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실까? 라고 묻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너희 중에 단 하나의 죄도 없는 완벽한 자가 있다면 그가 가장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혀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며 관계를 파괴하는 저주의 도구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비판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혀가 다른 이의 허물을 들추는 대신 사랑으로 덮어주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혀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 생명의 말만을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